예, 성가대의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듣고 있을 때 저는 우리 지휘자의 얼굴을 보고 또 여러분의 찬양에 듣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함께 화음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살핍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가대 찬양을 할 때 그간에 못했던 업무를 막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유럽을 이렇게 방문했을 때 그 수도원이나 그런 어떤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어디서 들리는지를 모르겠는데 이 성가의 곡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흘러나와요. 어딘가에서 누군가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음악을 틀어놓은 건 아닌데 그게 어느 나라에 퍼질 때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토요일 날 7시에 오면은 저는 목양실에서 그때 이제 또 내일 예배를 준비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이 성가대가 연습을 하면서 성가대가 연습을 하면서 그 노래가 이게 찬양이 온 데로 이렇게 건물 전체를 아우러서 흐릅니다. 아마 여러분은 잠깐 들으시는 곡이지만 저는 그반 1시간 정도를 그 곡을 이렇게 녹음을 좀 해서 들려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러분은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하신 분은 7시에 교회를 이렇게 오셔서 그때 제가 볼 때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시면 엄청 은혜가 될 거예요. 밑에서는 성가대가 찬양을 막 하나님 연습이 어디 있습니까? 찬양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을 올리고 그 찬양에 기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기도를 탁 올려가지고 올려보내면 그러죠? 그러면서 내일 있을 주일에 예배를 준비하고 또 특별히 기도 순서를 맡은 분은 그때 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식사당문을 하시는 분들도 마무리를 짓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러면은 그리고 주일 아침을 맞아보십시오. 그러면 오 해피데이 이게 돼요. 오 해피데이 이게 되는데 토요일 저녁 지나서 새벽 2시까지 뭘 하는지 그렇게 방황하다가 그리고 이제 어쩌다 주일이 온 거예요. 어쩌다 주일이 왔는데 교회를 딱 가려하니까 숨이 턱 막혀. 어깨가 무고. 자, 앞사람은 우리 이렇게 김장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마사지 한번 해주십시오. 본다 온도 좀 낮춰도 될 거다. 이러 들어가다 다 좋을 것 같아요. 예. 김장하느라고 고생, 김장 안 했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김장 구경만 해도 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하시고 너나 할 것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오늘 특별 보너스로 빨리 설교를 마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클럽난에 연재해서 그 부분을 좀 연재해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와 같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셔야만 하셨을까? 뭐 간단하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럼 구원만 하시느냐? 그래서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둘째 아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둘째 아담이라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그렇죠. 첫째 아담은 누구냐면은 흙으로 빚어가지고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이 첫 번째 아담입니다. 그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류가 죄 속에서 계속해서 죄악의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니까 어떻게 해요? 징벌을 주죠.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악함과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당신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신성과 이성이 합하여 있는 사람으로 마리아의 태에서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지는 것도 지시지만 그를 바울은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를 통하여 그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류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시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반드시 변화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확신하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된 롤 모델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고 하는 간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서 만나야 그 성탄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 많은 역사, 경제, 문화, 나라, 어떤 지역을 초월해서 영향을 발휘한 분이 계십니까? 마호멧이 그렇게 했습니까? 석가모니가 그렇게 했습니까? 공자가 그렇게 했습니까? 근대사 모든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그 나심을 통하여 일어난 인류 역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고 근거를 다 이렇게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아멘을 하면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멘을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 속에 우리 인류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간에.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지. 그게 성탄절이에요. 근데 그 성탄절에 딱 한 사람 안 변화된 사람이 있어. 누구? 나.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예수님의 복음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만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고 길이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그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변화를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라고 대답하고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글쎄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10명 중에 5명이 그 병에 걸려가지고 일하고 돌아다녀요. 일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일하고 며칠을 돌아다니고 한 달을 돌아다니는데 누가 일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일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뭐 때문에 어깨가 펴졌냐? 그러니까 내가 약을 먹었다. A라는 약을 먹었다. 그 약이 어디 있냐? 그 약을 먹은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약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이 잘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잘 팔리죠. 기가 막히게 팔리지 뭐. 하다못해 요즘 전에 그 개 구충제인가 그게 암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저 몇천 원도 안 하는 게 10만 원도 가고 나중에는 뭐 50만 원도 가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개충약이. 그게 암에 좋다고 소문나니까 몇 섞으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먹은 사람이 좋았다고 하니까 그냥 그게 뭐 뒷거래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흥의 한계 복음의 능력이 그 부흥의 한계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사람이 부족한 거냐 이 말이에요. 복음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성경이나 지금의 성경이나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나 지금부터 500년 전, 1000년 전에 보던 사람들의 성경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약이 문제예요. 우리는 약을 먹기는 먹었는데 어떻게 먹은 거예요? 제가 요즘 약을 좀 많이 먹거든요. 많이 먹는데 제가 볼 때는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뭐 고거 같아요. 그런데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식전에, 요거는 식후에, 요거는 밥 먹다 중간에. 약사가 하도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먹는데 자 어떡합니까? 이러죠.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게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이 만나지 그러고 툭 틀어가지고 탁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해고 물 먹어버려. 귀찮으니까. 의사가 그렇게 약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는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임의 집행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 그 복음을 먹는 제약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지 맘대로 목을 먹어요. 지 맘대로 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약발이 안 나타나. 약발이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교회는 아이고 뭐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야. 그런다 이런 이야기예요. 약을 제대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의사가 시킨 대로. 근데 그래 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가 말씀 안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고 예배 드렸다 그러고 뭐 기도했다 그러고 그러고 하니까 뭐냐면 실험 뭐가 없어졌냐면 복음의 롤모델이 없어졌어요. 복음으로 변화를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그 변화를 갈목할 만큼 주목을 받도록 보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 역사가 안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초대교회 역사를 재현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부흥은요. 이 사도행전은 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타나냐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모이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게 롤 모델이 되는 사람들을 7을 딱 세워요. 롤 모델이 되는 사람 7을 세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 사도행전의 6장의 말씀은 직분의 출발이 되는 그런 7 집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틀렸습니다. 여기 본문에 어디에도 집사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 집사를 세웠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교회 재직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흔히 이것을 집사의 유래로 말을 해요. 제가 그래서 주석을 닦고 공부를 해보니까 한번 띄워보십시오. 저기. 장로교에서 놓은 주석에 이 집사로 보는 이유가 사도행전 21장 8절에 이튿날 떠난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개정의 성경이고요. 원어 성경에는 집사란 말이 없어요. 7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 사람은 정확하게 집사의 임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 때문에 그들을 재직으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재직이라는 말도 사실은 온전하지 않아요. 섬기다 하는 디아코노스라고는 이 섬기다는 그 말을 집사라는 이름으로 가져오긴 했지만 이 초기 7명을 세운 이 사건은 집사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빌립이 나중에 세례를 베풀어요. 그럼 집사가 세례 줘도 됩니까? 그 외에 다른 나중에 집사의 직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사도행전 21장 8절에 이들을 온토스, 에크, 톤, 헵타라고 해서 이 말은 7 중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초대교회가 다 하는 7 중 하나. 제가 가끔 설교를 저도 이렇게 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의 성도인데 7명의 집사가 다 데려갔다. 그러고도 7명이 2만 명을 어떻게 데려가지? 요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7인이 2만 명을 끌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대반과 같은 사람 7이면 돼요. 그러니까 옆에 보십시오.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어떻게 서대반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다고 해주세요 좀. 이것이 재직 제도의 출발이 되긴 하지만은 이 재직 제도의 출발이 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집사라는 제도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다 이후에 이제 그 집사라는 직분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7을 선택한 이들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였다 하고 하는 사역의 한 부분을 가져와서
그래서 빌립보서의 21장 사도행전 21장 그 말씀을 통해 빌립이 집사 중에 한 명, 7집사 중에 한 명이라는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이걸 집사로 봤던 거예요. 그러나 개혁개정에는 있지만 원어 성경은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명하겠습니까? 거기는 7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집사라는 말이 이게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이들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서대반 집사의 이야기가 7장의 설교 부분이 나오고요. 6장에 그의 출발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7장을 지나서 그 설교가 끝날 때 그가 순교되는 장면까지 이 7장이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12명의 사도 가운데 베드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는 나오지만 도마는 손가락 찔러가지고 그 정도 좀 나오고요. 이 서대반만큼 지면을 차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서대반에게 이와 같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7은 또 누구입니까? 빌립과 서대반과 대표적인 어떤 리더 두 사람이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은요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우게 됩니다.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우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들에게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공회가 이렇게 되어질 때 그들이 이제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는 그런 생활을 하는데 자꾸 그 구제를 까먹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모든 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사도의 발 앞에 가져왔는데 사도가 챙기다 보니까 헬라파를 더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유대파를 더 주기도 하고 못 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막 이렇게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분란이 생기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가 않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 전무하겠다 하고 말하는데 그 사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아이고 누구 7명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중에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자 7을 이렇게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자 7을 택하라는 이야기가 그렇구나.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고 사무총회가 되면은 우리는 우리가 추천할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들의 의중은 다른 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훨씬 다른 데 있습니다. 왜 어떤 다른 곳이 있느냐면요. 너희 중에 그들을 택하라는 이야기는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사람들이 그 변화를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 변화는 바로 너희들이 서로 느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아무개 어떤 분이 이번에 장로님이 돼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는 한쪽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아유 그 사람 못 쓰는데 장로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은 그것도 엎어졌는갑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 중에 택하라고 얘기했어요. 왜? 택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변화가 되면 반드시 그 변화는 몸 밖으로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성김과 사랑과 봉사와 경건한 삶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들은 어렵지 않게 선택하는 거예요. 7이라고? 그러면 이분이 알잖아. 그분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섬기고 있는지 이미 섬기고 있고 이미 은혜 충만하고 그런 분들을 선택해가지고 사도들 앞으로 데려온 겁니다. 그럼 사도는 뭐 했냐면 위임된 건의를 가지고 안수하여 그들에게 영적 건의를 부여하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거기다가 이렇게 집행하는 역할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 7 사람은요
참으로 이와 같이 그 회중 가운데서 인정을 받는 사람 7이에요. 인정을 받는 사람 7이 앞에서 깃발을 들고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피로운 봄이 사명감이 그 속에 증폭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나 포도나무의 열매는 뿌리에 열립니까? 가지에 열립니까? 가지에 열리잖아요. 여러분 그 가지는 봄이 되면요, 포도농사를 짓는 분들은 가지치기를 다 합니다. 블루베리를 키우는 분들도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가지치기가 수확의 양을 결정을 해요. 왜 가지를 치느냐면요, 새로 난 가지에게 열매가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도들이 그 복음이 참이고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정말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초대교회가 그게 정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럴 때 7인을 세운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변화의 증거요 라고 하고 7인을 딱 세워놨어요. 7인을 세워놓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을 통하여 제자의 수가 더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사람이 어디까지 변화될 수 있는지를 초대교회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십니까? 축구를 하든 뭘 하든요, 놀기를 국가대표하고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국가대표는 못 됐어. 뭐 이런 동네에서 말입니다. 이런 데서 공 차고 그러잖아요. 날라다녀요. 죽을 때까지 발 뻗고 따라다니도 그 사람 못 이겨요. 혼자서 2명, 3명 제끼고 막 넣고 다 해요. 근데 동네에서 좀 공 찬다고, 동네에서 뭐 한다고 이렇게 동네 행들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넓은 물로 가. 게임이 안 돼요. 그런 거 똑같은데 초대교회는 신앙의 롤 모델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7명의 이 기라슨 같은 변화의 증거의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앞장서 돌파하는 겁니다. 왜 최초 순교자가 사도가 아니라 이 서대반입니까? 이 서대반이 순교의 지경까지 나아가 정관 그 롤 모델은 그 뒤에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다 그와 같은 수준으로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말입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하고 이럴 때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다니엘 기도할 때 간증자를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도 저 간증자가 되어서 저렇게 서는 그런 삶의 역동적 변화를 경험하고 증가하리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이고 내하고는 무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수 믿는 것도 예배 온 것도 은혜다 라고 이렇게 행동하고 살면은 본 게 그거기 때문에 변화가 안 돼요. 서로 변화가 안 돼요. 이번 여러분 건번 성탄절을 보면서 주님이 왜 오시느냐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서대반과 같은 그런 7인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그 회중 중에 너희들이 택하라고 얘기했어요. 택하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서대반은 어떤 사람이냐? 그 중에 서대반을 우리 로마도 삼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오십니까? 이 사람은 교회 공동체 밖에서도 인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토달지 않고 사도들은 안수하여 세운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저는 중직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미션이긴 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A라는 분을 장로님으로 초대한다고 칩시다.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저분이 참 교회를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단편적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도를 하자 그러면 어디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냐면요. 민간에, 즉 교회 공동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는 동네 가가지고 우리 인간교회에서 이번에 이 동네 사시는 김아무개를 장로님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투표해 주세요. 마을에 해관에서 투표를 해. 아마 이거 국민일보에 날 거예요. 모 한국의 교회에서는 직분자를 투표할 때 교회 안에서도 투표하지만 사는 동네 가서 직장에서 투표를 붙였다. 왜? 성경이 그렇잖아요. 민간에게서도 능력이 나타나고 외인들에게도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참 은혜로운 분이신데 어느 날 밤중에 이렇게 문자가 하나 날라왔어요. 좋은 그림을 구경하세요. 이렇게 금수강산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밤중에 뭘 보냈나 하고 금수강산을 클릭을 했어요. 진짜 금수강산인 거예요. 그게 이상한 영상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누른 걸 손을 찢어 말어.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데 금수강산을 그런 거를 잘못 보냈겠지. 뭐라고 보냈겠어요. 그 순간 망감이 개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이는 모습과 교회 밖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괴리가 너무 크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실은 변화의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충전해가지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변화된 것을요. 삶의 현장으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서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 믿으라 말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척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권능과 능력과 신선한 그런 은혜가 그 속에 나타나면 물어요. 사람이. 너 요즘 뭔 일 있어? 너 요즘 어디 다니는 거야? 아니. 내가 요즘 예수님을 믿어. 내가 요즘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어. 그거구나. 그 사람요, 얼마 있지 않다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전도지 수만장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온갖 폐악질을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전도지를 두고 우리 교회 전도 초청한다고 가져와요. 너나 잘해. 끝나요. 그런데요, 한번 교회 다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참 사람이 됐어. 어쩌면 사람이 저래. 옆 사람한테 당신 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시작. 미안해요. 아직 저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해요.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우리 성탄절에 저녁에 아이들이 재롱잔치하고 이러는데 같이 가서 성탄 축하 예배에 참여하면 너무 좋겠어. 그래? 너 교회 다녔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어쩐지 이래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성탄절에 가서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네가 교회 다녔어? 네가 어떻게 교회를 다녀? 망했어. 외인들에게도 그리고 민간에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 일곱에는요, 예루살렘을 종횡무진 다니며 민간에 행하는
두 번째, 여러분 그것만 있었습니까?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 뭐 헌금 정리만 하고 무슨 물 뜯어 놓고 뭐 이런 어떤 수준입니까 지금 얘기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강력하게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한테요, 논리의 반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외인들에게도 생활적으로도 능력이 나타나고 본이 되고,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도 있고요. 복음의 변증가로서 그런 능력도 있고요.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 어떤 사람한테요, 우리 성적표 한번 받아봅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해보라고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떤 사람이 여보시오, 교회 가셔요? 예수님이 누구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아, 예수님요,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아, 예수님요, 교회 가면 알려줘요. 아, 예수님요,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가짜요,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할 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 이야기를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제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요, 성경의 죄는 무엇이고요, 죄로 인류가 어떻게 타락했고요, 그 사람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할 말이 있습니까? 스데반은요, 강력한 거부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스데반은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어느 상황입니까? 스데반을 공격하고 이제 스데반을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다, 분노가 이글거려서 확 끓어오르는데, 거기서 차분한 평정을 유지하면서요, 스데반이 그 모든 분노한 회중과 그리고 자기 한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보는데 말입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떻게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습니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이 그 속에 녹아나 있다, 이러네요. 자, 옆 사람한테 스데반의 얼굴로 한번 쳐다봅시다. 오늘 설교 빨리 말리기는 그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멘을 잘하요. 저도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화가들이 몇 개 그린 게 있는데요, 성에 차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이걸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남기면 명작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60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님으로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성적표를 올립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천천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성령, 돌이 주먹만한 돌이 날라오고 얼굴이 부서지고 일그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고 봐라 이 지옥에 떨어질 놈들아, 두고 봐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육체적 고통의 한계가 오는 그 순간, 이 기도 누가 하셨죠? 예수님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담을 이루어 둘째 아담을 닮아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복음은 능력이 있고,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제2, 제3의 서대반 빌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저는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평신도입니다. 그걸 발음을 잘했는데 잘못하면 피신도가 돼요. 일부에 이 발음을 했다가 쫓겨날 뻔해가지고. 근데 왜 병신도냐면은 병이 많아 병신도고, 뭐가 부족해서 병신도고. 그래서 평신도가 마치 어떤 넘을 수 없는 강을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요. 초대교회는 그게 없었어요.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런 변화를 경험하다가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를 할 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다를 것 없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으로까지 자랐다. 그 일곱을 이렇게 세웠다는 얘기예요. 일곱을 세우니까 그 변화의 증거가 있으니까 복음이 가짜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여전한 능력이고, 복음은 여전한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나타내잖아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성경 곳곳에서 많은 부분들에서 너의 믿음의 성장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여기 와서 후회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너무 기분 좋은 게 있더라고요. 목회자 식당이 있었어요. 아실랑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니까 목회자 화장실이 있었어요. 아, 옛날이요. 뜯어내고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특권을 내리는 이런 의미보다도 그게 마치 사역자, 사명자는 여기까지 가야 되고 우리는 B성도니까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멈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잡힐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런 경계를 성경 어디도 정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그 변화의 7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등장을 하니까요. 초대교회 전체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없어서는 이제 늦게 가면 제 밥 먹을 자리가 없어요. 그럼 방황을 합니다. 누구라고 막. 그래서 목양실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저 카페 저 밖에 날 춥지 않을 때는 쪄서 자연을 보면서 먹기도 합니다. 자리가 없다는 얘기는 사실 제가 혼자 밥 먹는 걸 좋아해서 그렇긴 해요. 그런데 그러한 선들이 암암리에 우리 속에 나 스스로가 족쇄를 채우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유급 사역자들보다 훨씬 헌신스러운 사람이 많습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와서 마당을 치우고 내일 예배드릴 장작을 무슨 30 시간이고 카페에 장작을 갖다 놓고 아침에 또 일찍 와서 또 그렇게 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누구를 말하는지 알겠죠?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제는 보니까 꽃꽂이 일을 한 2시간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저녁에 그 식당에서 빼다기를 끓이는데 그걸 또 한 2시간 3시간 혼자는 힘들지 않습니까? 기쁘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그냥 또 아침에 장로님 오시는 기름도 군데군데 채워놓고 여러분 턱 털고 가고 이러지만은 그런 어떤 이렇게 보면 월급을 주나? 월급을 받는 사역자도 그렇게 안 하는데 요즘 전사들이 건다잖아요. 금요일에 저녁에 예배 넣으라 했더니 담임 선생님이 추가 수당 주시나요? 그러고 목사님이 로비를 막 쓸고 있으니까 전사 이것은 같이 쓰니까 제가 그거 하려고 신학대학 한 줄 아시에요? 입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 분량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청착하게 한 영혼을 그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역자라고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라고 하면 그런 어떤 저분은 사역자야라고 하는 규정을 목회자나 이렇게 규정하지 마시고 그게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모두가 우리 인간관계는 모두가 다 사역자다. 정말 인간관계는 미래가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시키지 않은 것들 자발적으로 하는 사역들이 많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구역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역. 그분들은 이미 뭐냐면 서대반의 스텝을 밟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롤 모델이 돼가는 그런 가정을 복음이 내 속에 들으니까 어찌 가만히 있으랴. 복음이 내 속에 들으니 어찌 내가 세상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떻게 그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랴. 자루 속에 있는 바늘이 드러나는 것처럼 산에 있는 도시가 가릴 수 없는 것처럼 등불을 밝혀서 말 아래 이렇게 덮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나타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나타남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내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죠. 그죠?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나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화되고 성장해 갈 것이라는 열망을 우리 속에 가질 때 비로소 이 성탄절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내 삶을 얼마나 더 재미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내 삶은 풍요롭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근본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속에서 복음의 초기에 누구를 롤 모델로 삼아서 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를 살피고 싶어요. 저도 소름이 돋습니다. 왜 돋느냐? 그냥 단순한 집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지금. 그럼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그렇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변화를 경험하여 지역 속으로 세상 속으로 나가면은 세상은 반응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되어서 그 변화를 나 변화됐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투가 달라지고 성질머리가 달라지고 베푸는 것이 달라지고 그리고 마음 쓰는 것이 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서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부족하지만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때 복음은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게 여전히 능력입니다.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헛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 능력을 의심한다면 헛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는다면 내가 바로 그 스데반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돼요.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 예배 공동체는 이미 그런 역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다 온전하겠습니까? 부족하고 흠이 있고 그렇지만은 방향은 알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 방향은 뭐냐면 복음은 리얼이다. 이거는 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강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부딪히면 반드시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 안 믿어도 나 하나는 믿는 곳 이 세상에 모두가 안 믿어도 나 하나는 믿고 가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면 온 세상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픈 자를 고치실 거고 마음에 무겁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할 것이며 그런 역사들 이룹니다. 그런 오래 믿은 우리들
그리고 믿기 시작한 우리들은 이 복음을 대할 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얼굴에 서대반의 미소가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는요, 실천 과제를 내는데 그거를 보시고 연습을 해보세요. 서대반의 미소를 연습을 해서 서로 찍어보세요. 찍어서, 아니면 내 거를 찍어도 괜찮아요. 목사님, 저의 서대반, 그러고 보내는 분은 통닭 굽네 치킨 한 마리 쏠게요. 선착순 3분. 보고 싶습니다. 잘 안 되지만 옆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보일 수 있는 서대반의 얼굴 이렇게 하면 쑥스럽잖아요. 옆 사람 웃으라 크고 지금 그 모습이 서대반의 미소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을 봤겠어요? 못 봤지. 천사의 얼굴 보면 죽는 건데. 근데 왜 서대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이라 했겠어요? 그렇게 분노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런 상황이지만 그게 차분히 당당하게 그 모든 모함과 그 모든 공격 속에서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그 서대반은 저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저건 천사의 얼굴이 있다면 저 얼굴일 거야. 여러분, 이 주중에 생활하는 동안에 누군가가요, 요즘 얼굴이 강체가 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더 맛있는 거 사줄게요. 요즘 얼굴이 왜 그래요? 너 교회 다니지 않니? 특히 월요일날 얼굴 관리 잘하세요. 막 레몬 씹은 얼굴로 월요일날 직장 가서 이렇게 만나면 교회에서 뭔 일 있었니? 저 심각한 게 이거예요. 월요일날 출근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붙들고 교회 이야기를 한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이야. 내가 교회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막 마귀들과 올지 특히 믿지 않는 남편을 두신 불쌍한 여인들이요.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저 왼수덩어리 하수덩어리 왼수덩어리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 그러더니 그런 게 아니고 말고 서대반의 얼굴로 돌아가신 교회를 만들어 갔더니 그러면 서대반의 얼굴 여보 미안해요. 밥이 먹어서 미안하고 사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대반의 얼굴로 한번 해보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교회 자꾸 가락해요. 나중에 자기도 따라가야 돼 그래요. 뭐 교회 갔다고 집에 가가지고 그다음에 막 내가 보니까 저게 막이도 내 인생에 그냥 왼수덩어리가 집안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밥을 내가 말을 교회에서 밥 먹어야 되는데 집에서 밥도 안 챙기면 밥그릇 거의 던지대서 비만. 서대반의 얼굴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무겁습니다. 서대반과 빌립과 7인은 초대교회 안에서 추천되었고 민간에도 존경을 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진가가 드러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복음이 능력인 것을 믿고 변화의 삶을 도전하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다르고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다르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지속 변화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복음이 능력일진데 나를 복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진데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많은 이론을 파하고 많은 논리를 파하고 많은 인생의 그런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세요. 주님이 생명이시고 길이시오 진리이신데, 진리이시오 생명이시고 길이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살겠나이다. 내게 함께 하시면 내 모든 오장육부가 변하고 내 모든 사람이 변하여 온전하여지는 것을 믿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하시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아멘. 오늘 등록 카드를 내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용 성도님, 한번 한영으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충리에서 오셨어요. 그럼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예배 공동체 있게 하시고 그냥 있게 한 게 아니라 기둥으로, 사역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이것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이 거룩한 주일을 예물을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11조문을 구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시고 나아가시는 그 모든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오니 책임지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창대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나오지 않고 내가 같이 하나님 앞에 그저 나가겠느냐는 다윗의 고백처럼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의 거룩한 은혜가 저들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생각 속에,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복된 역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선교를 위해서 심은 예물이 먼 곳에 나가지 못하지만 영혼의 열매를 하늘 창고에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000번 대대를 쌓습니다. 아버지여, 이 서원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서원의 아버지 합당한 은혜를 아버지여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를 드리며 또 아버지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이모저모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헌신한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총으로 건강함을 주시옵시고 영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가, 내 영혼이 잘된가,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